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1장 우리 7절부터 9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 11장 7절부터요 20절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인데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등장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만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의 이런 세력 다툼, 이 역사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글쎄요 자료를 드리고 세세하게 찝어서 얘기하면 얘기해서 강의를 해도 오래 걸려요. 몇 시간 걸릴 내용인데 핵심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다 얘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어려운 이유는 또 오늘 본문 말씀과 고대 근동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연결시키고 그것이 오늘날 종말의 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까지 연결시켜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실존적인 인물들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이제 꼬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저도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 짓을 해요. 팔레스타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갖다 허물어버리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회파시켜버립니다. 자, 그 내용들이 뒤편에 나와요. 그 과정이 오늘이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더 선명할 것이나 오늘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거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등장 이전에 메데 바사가 있었죠. 바벨론이 있었고 메데 바사가 있었고 메데 바사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세력 다툼이 시작된다. 이것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다. 여기 헬라. 그러니까 미국의 단독 시대를 얘기한다. 30년 단독 시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과 미국과 유럽연합이 같이 연결되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 사회주의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들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11장의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들이 막 연결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등장 이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요.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의 세력 다툼이 팽팽하게 진행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또 이게, 자,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의 권세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남방왕,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더욱더 힘이 강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명분이 더 선명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이 초대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에, 이게 마르크스가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서 큰 사람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갖다가 모델로 했던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상주의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이 싹 똑같이 쫙 잘라가지고 부잣거를 싹 뺏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한 어떤 그 지도자를 딱 세우고 이 지도자가 쫙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야, 그러니까 뭐 스탈린에 의해서 몇 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폴포츠 한 사람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들. 얼굴이 악마같이 생겼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군사재판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얼굴 딱 나타났는데, 얼굴이요, 천사 같아요. 얼굴이요,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나와서 자기 신상 발언하는데, 나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 것을 싹 뺏고 부자들을 갖다 숙청하는 과정에서 막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명분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더 선명한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더 타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자본주의는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는 더 악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고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면 사회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득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 더 힘을 얻고 그렇게 남방의 세력을 얻고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20세기 역사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됩니다. 힘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그 힘이 강한 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등장 이전에 이렇게 해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워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자,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을 공격합니다. 북방왕이. 자, 16절, 19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6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 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할 때 어디서부터 독립한지 아십니까? 누가 지배했는지 아십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이 여러 나라가 바뀌어요. 지배국가가 바뀌는데 마지막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할 때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전 세계 40%가 영국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확장됐습니다. 미국도 부분적으로 영국 땅이었습니다. 캐나다도 영국령이었습니다. 홍콩도 얼마 전에 다시 해방시켰죠. 홍콩도, 인도도 영국령이었습니다. 인도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도 영국 땅이었어요. 영국이 다 지배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은 이게 영화로운 땅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여기를 때리는 자는 망합니다. 여기를 괴롭히고 때리는 자. 이건 또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건들고 괴롭히는 자는 망합니다. 아멘.
교회를 건들고 거기를 공략한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어쨌든 영국이 확 줄어들어요, 그냥. 그리고 모든 패권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자, 이것이 20세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자, 북방왕이 여호와라는 땅을 공격한 이후에, 자, 여러분들 이제 서방 세력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들 지배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이스라엘은 미국의 51개 주 51번째,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딱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자본과 유대인의 모든, 그러니까 그 브레인들이 다 미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배, 이게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16절부터 쭉 기록됩니다. 19절까지.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 자, 4세. 마지막 6번째. 자, 이렇게 북방 왕들의 이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안티쿠스 3세예요, 3세.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북방왕이 이제 죽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더 볼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안티오쿠스 3세 에피파네스가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북방 왕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서방 세력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 북방 왕 이후의 왕들 20절로 연결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들이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북방 왕 이후의 왕들은 여기서 이제 당시 역사적인 고정으로 봤을 때는 안티오쿠스 4세,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사람이 나타나고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셀류커스 4세가 나와요. 셀류커스 4세.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셀류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몇 날이 못 되어 망합니다. 독살당합니다. 이것이 실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고, 자, 다니엘 11장에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되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왜 국어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이 뒤편으로 나타나는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종말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복잡한 얘기 되는데요. 자, 셀류커스 4세가 독살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상징될 수 있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세력 다툼의 역사, 이 역사하고 그리고 20세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과 이 역사하고 지금 평행 이론처럼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출현되는 데는 서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북방왕에서. 북방왕,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부터 여기서 패권을 갖다가 장악하고, 자,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겨요. 공산권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렸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교회를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신자들을 갖다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있었던 많은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목사 잡는 거예요, 목사.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한이 내려가지고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론이 공산주의를 방해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짓을 했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 거예요. 공산권을 갖다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전쟁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슬람권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게 해서 서방 세력이 이겨요.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연합을 해서 이제 격돌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 세력과 그리고 이제 중동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부딪힙니다. 이게 바로 내 천사, 내 짐승의 전쟁입니다. 자, 이걸 여기에서 서방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북방 이후의 왕들. 자, 대환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왕이 돼요. 지배권을 갖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다니엘 11장 뒷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역사적인 고증하고 그리고 대체 이것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예표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답은 정확한 거예요. 계시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스승종말론 24장과 25장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악구를 맞춰봤을 때 정확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아직도 평평하게 경쟁되고 그리고 2035년부터 40년 사이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종말론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현재 추세를 봤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을 넘었습니다. 중국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커지게 돼요. 미국 혼자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언제 터지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통제하시고 진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교황권, 제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캐톨릭과 교황은 그들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냐면 중세의 권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그 권력이 교황한테 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왕들이 와서 교황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다 해줬어요. 교황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로 돌아가는 것이, 이때로 회복하는 것이 캐톨릭의 목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등장 이전에 이런 북방과 남방의 이런 전쟁들, 민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평평하게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세력 다툼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AI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개발해서 늦으면은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력을 다해서 미국과 미국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도 사력을 다해서 여기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는 데가 여기서 이기는 게 다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미국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막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막 그 흐름이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예언대로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세계 정세의 흐름과 그 다음에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 준비하는 거예요. 유비무환입니다. 우리 믿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